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다음에 주어진 삶을 대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덤은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삶이 덤으로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차피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거저 주어진 삶이요, 은혜를 받은 삶이요,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덤과 같은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온갖 노역에 시달리면서 억압을 받으며 삶이 아닌 죽음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어 덤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단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특권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그들의 위대한 특권과 사명으로 주시고 세상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빛을 전하도록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믿으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리고 농사가 잘되게 해준다고 믿으면서 절하는 다른 모든 신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아서 알듯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덤으로 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로 시시때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짓밟고 만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예언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어떻게 회복을 주실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회복을 주실지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두 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원 노래는 이사야 5장에,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 노래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27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원 노래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보고 가꾸어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정성껏 포도나무를 가꾸었는데 나중에 맺힌 열매를 보니까 먹을 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만이 가득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포도원 울타리를 다 걷어치우고 담을 허물어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들만이 그곳에 무성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짓밟고 우상들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그 땅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수고해도 땅이 메마르고 시들어 열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에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 노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두 번째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포도원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섬세한 세심한 보호 가운데서 나타내 주십니다. 때를 맞추어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더 이상 포도원의 찔레와 가시 덤불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시고 대적들에게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일하셨던 미네르바 구타벨 여사가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자매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옥분이는 그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일하던 100여 년 전에 너무도 가난한 농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집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10살에 이 딸을 부잣집의 하녀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옥분이가 팔려간 부잣집 주인들이 얼마나 매정한 사람들인지 10살 된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고된 노동과 구타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그 아이에게 안겨줍니다. 심지어 추운 겨울에 일을 시키는데 그 제대로 된 장갑이나 옷도 마련해 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 이 어린아이가 두 손 두 발에 다 동상이 걸려 버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정한 주인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 고쳐볼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 이 아이를 버리듯이 갖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동상이 얼마나 깊었는지 손도 썩어 들어가고 있고 발도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 아이는 온갖 정성과 치료 가운데서 이 아이는 생명을 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깊이 썩어 들어가서 고통을 주고 있던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낼 때에 오히려 이 옥분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자기 삶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옥분이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곧 아주머니 나라로 돌아가시게 되나요? 옥분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래, 한 일주일만 있으면 가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주머니 친구들, 여기에 선물도 보내주고 이렇게 예쁜 성탄절 트리도 보내준 그 아주머니 친구들도 다 만나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아마 모두 만나겠지? 그럼요.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옥분이가 부탁을 꼭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전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래, 그렇게 하지. 그런데 옥분아, 내 친구들은 너가 누구인지 모를 텐데 너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해 주세요. 선교사님은 그거는 좀 그렇지 않니? 세상이 너무 크고 너보다 행복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옥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세요. 그럽니다. 선교사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니? 하고 물으니까 이 옥분이가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손과 팔이 썩어 들어가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팠는데 이제 그 고통이 다 떠나가서 행복하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여기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구타를 당하고 얻어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배를 골마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옥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전부 걷어가 주신 건요, 그것 때문에 이 옥분이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녀의 모습을 책에 담아서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때부터 이 옥분이는 이름을 옥분이에서 송안나로 바꾸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비록 두 팔이 없고 한쪽 팔이 없지만 선교사님의 통역을 도와주고 간증을 하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때 그 옥분이가 팔목에 자신의 고백을 써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으로 다가와 일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옥분이의 삶과 그의 고백과 그의 신앙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주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송안나, 옥분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적절히 견책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 징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고 다루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은 이 자녀를 대적과 같이 여기면서 그 대적에게 내쏟는 분노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징계하지 않지요. 잘못을 고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셔서 포로로 보내셨기 때문에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적절한 견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적절하게 견책하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견책이 가볍거나 쉬운 것이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견책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징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진 징계는 살리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견책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마 훈계와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온전히 참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부모의 훈계와 야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를 배우고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희망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견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낼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상에게로 돌아섰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되는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봅니다. 우상임을 깨닫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의 중심에 그러므로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계명으로 주시고 사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에게 달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온갖 불의와 타락이 들어왔고 그들은 징계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불의와 온갖 타락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서 사랑만을 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면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자비만을 취하고 그분의 공의와 진노를 외면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랑만 지니신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을 함께 지니신 분임을 전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면을 함께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전해줍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내면적으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모든 우상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 거역하기 힘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고 우리가 삶에서 거역하기 힘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손으로 꼽아본다고 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우상은 우리를 반드시 배반하게 되어 있고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더욱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